이 세상에서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내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가장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쉬운 말로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말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은 삼겹살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벗겨도 껍질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파 같다고 하죠. 껍질을 벗겨도 양파는 계속 껍질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인이 소명하셨으나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리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했어요. 시인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은 진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어느 물건은 어느 정도 이게 좋다 나쁘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진실은 정말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알아내기가 힘이 들어요. 과연 어떤 것이 마음의 진심일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건 내가 진짜 얘기하는 말이다. 내가 뭐 정말 하는 말이다 할 때 정말 그 마음의 진심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 오늘 밤에 나 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그랬어요? 아니면 그때 순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결심을 했을까요? 이게 마음의 진심일까요? 그 순간적인 결심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베드로만 알죠. 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배신 때린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자기 예수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진심입니까? 거짓? 구별하기 힘들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마음에 진심이 없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결심한 거지 진심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심은 여러분 진심이 아닙니다. 결심은 결심일 뿐입니다. 순간적인 의지로 결심하는 것이지 순간적인 선택으로 결심하는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변화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가 하니. 이게 이제 베드로가 끌려가가지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심입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이건 순간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밑바닥에서 숨길 수 없이 저절로 억제할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결심이 깨지고 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진심이 나타났을까? 이게 참 의문이죠. 이 문제를 오늘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어요.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따라다니고 직접 살았지만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박히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웠던 그 행동을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박히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진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밑바닥에 주님의 말씀이 박히고 말씀 박힌 것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밑바닥에 예수님이 계셔야 사람이 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사람은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박혔다는 것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긴 하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짐이 곧 국가다. 레타 세스모이라고 하는 프랑스 말로 했다고 하는데요. 짐이 곧 국가고 국가가 곧 나다 이 말이죠. 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걸 설명을 쉽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후에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는 사람들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해주셨어요.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 이 단 하나의 방법 외에 내가 예수님을 들었다 보았다 만났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에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사기이고
엉터리이고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성경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뀔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들었다 보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굉장히 보이지만 고상한 사기고 엉터리고 이단입니다. 제발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성경을 연구해야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서 설명하래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있죠. 모든 선지자의 것 다 있죠. 성경에 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듣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마음에 박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박히고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 말씀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진리죠.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오직 들은 것, 누구한테 들은 것? 예수에게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누구의 장래일? 미래의 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를 가운데,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잘못 이해하시고 계세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누구한테 들은 것?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장래일,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해서 뭐 개인의 미래 일을 점을 친다고 그러고 뭐 뭘 본다고 그러고 또 뭐 내가 성령을 받아서 안수를 하면 누르면 병이 낫는다고 이런 데 막 속아가지고 다 찾아다니고 하여간 교회가 점쟁이하고 똑같아졌어.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묘하게.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나타난다는 뜻이지 성령님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하는 말이나 내가 말하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마음에 박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성경이 같이 움직여요. 성령 없이 성경을 읽으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 없이 성령만 원하는 사람은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 그런 성령님 없어요. 이것을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말씀에 들어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심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너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썼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자다 이런 뜻입니다. 약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실수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하나님,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기도 안 들어준다 때려치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그리고 뭐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세상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 3차 전쟁 같은 이런 뭐 IS가 폭발하고 미국 개판인데 하나님 가만히 있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평가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길은 말씀을 읽고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말씀이 가자면 가고 멈추자면 멈추자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부터도 이 성경대로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좀 사이비 목사 중에 하나라. 왜? 이 성경대로 하면 교인들이 안 와, 교회를. 안 온다고. 성경대로 뭐 쭉 가르쳐 보세요. 주일은 이렇게 지켜라. 헌금은 이렇게 하라. 또 뭐 십계명의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살아라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교육이 힘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적당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사람 비유 맞춰서 교육을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시호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마음속에 아부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위선을 떨고 아주 거룩한 척 보이고 돌아서서 욕을 할 망정 앞에서 아양을 떨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뭐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입은 살아가지고 말은 지금 바르게 하는 겁니다. 말이라도 바르게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성경보다 더 큰 책도 없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높은 책, 더 잘난 책, 위대한 책,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 성경 볼까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을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들며 체포당할 때 12군단 되는 천사 불러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 병들에다 싹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약속한 이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한번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성경대로 하셨다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요. 뭐, 지 마음대로 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수님도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성경보다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말 성경은 최고인가 했는데 답이 뭡니까? 최고입니다. 성경은 최고입니다. 이 이상의 책이 없어요. 이 성경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이 성경만이 최고의 책이고 이 성경만이 이것을 기록한 저자를 지금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날 낱낱이 기록된다.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는.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이 얼마나 많으면요. 다 기록하면 세상을 도서관 만들어도 안 되겠다는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요것만 기록해놨어요. 요것만.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으나 다른 것도 많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다 있지만 이것만 한 것은 이거 하나로도 여러분 충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에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 책 하나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책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십니까? 아멘. 믿어지진 않아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 안 믿어지더라도 이거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건 어때요?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어보시는 건 어때요? 그렇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제가 단역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집에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기적. 요즘에 성도들 집에서 성경 한 장 읽는 건 기적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최고의 책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셔서 성경에 기록된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